이제 그 계시록이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뭐 짐승들, 용, 적그리스도, 사단이 등장해서 막 핍박하고 이렇게 했지만 점점 이제 19장 끝에 오면서 백마를 타신 주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을 다 정리하고 20장에 들어가면 이제는 새로운 이제 그 악의 무리가 무너지고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 그래서 이름 이 백자가 한문으로 무슨 뜻입니까? 네, 희다 말이죠. 타고 오시는 주님. 그러니까 흰 말을 타고 오는데 사실은 여러분 흰 말을 타고 오는 분은 그 창조주고 정복자만이 탈 수 있는데 인간들이 신의 경지의 자리에 올라오고 싶기 때문에 많은 영웅들과 독재자들이 뭐를 타고 나타납니까?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경우들을 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러시아를 정복하려고 알프스를 넘는 누굽니까? 나폴레옹이 백마를 타고 탁 호주머니 손을 엮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윗동네에는 그 벽두산을 어떻게 올라갔는지 흰말을 타고 올라가는 김정은이를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아랫동네에는 툭하면 집회를 해가지고 자기가 흰말을 타고 오는 뭐 지금의 그리스도라는 식으로 나타나는 누굽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 이런 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백마를 타고 오시는 이 주님, 이제 악의 무리들의 활동을 이제 알린 후에 드디어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심판의 주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제가 준비한 PPT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19장에 들어오면서 지난주지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이 할렐루야 찬양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인데, 마태복음 17장에 임하신 주님의 입으신 옷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마포라는 뜻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 세마포 이러면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고운 모시옷, 여름에 우리가 모시옷을 잘 이렇게 입으면 시원하게 보이고 하잖아요. 그래 옷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때 행실을 올바르게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성경 전체 볼 때요, 그 사람으로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속 사람으로 살아온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이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요. 그 중부교회에 지금 목회하는 그 황 목사님이 저 신학교 동기인데, 어제 마침 오랜만에 황도길 저녁에 올라갔더니 그 걷는다고 잠깐 만났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경남노회에, 고신척 경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89년도 받았는데, 그때 노회장이 누구시냐니까 중부교회 박영호 목사님인가? 그 전임 자신, 좀 자그만하신 목사님, 그분이 이제 노회장이셨는데,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본문이 뭐냐니까 디모데후서 1장에 너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니, 그 말씀이 제게 너무 그래, 지금은 시원치 않아도 충성될 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참 목사로 임직하시는구나, 그런 강력한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이제 인도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는 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해요? 어렵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우리를 어렵다고 보실까요? 자기 아들의 피로 씻음받은, 그래서 흰 세마포, 이 말은 희다는 의미는 뭐지요? 모든 죄악에 들어온 것이 피로 씻음받았기 때문에 흰 세마포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이 뭐지요? 옳은 행실로 인정받는 거지요. 이거는 어떤 예를 들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막 아이들이 막 옷도 험하게 해오고 말도 그냥 막
어디서 배웠는지 육두문자를 쓰고 또 집에 와가지고 형제끼리 막 필요 이상으로 막 이렇게 이런저런 그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순간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막 아이들이 막 얄밉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나간 한때고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한 신뢰감과 그 인정함과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집 애가 누가 싸워가지고 이러면 말 들어보고 우리 집 애가 잘못했네요. 인정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요. 옆집 애가 뭐 찝찝이가 우리 애가 그랬지. 응? 네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애가 니를 때렸지. 이래가지고 어쨌든 간에요. 우리 애를 어쨌든 간에 저 아이보다 잘했다고 말하고 싶은 게 부모의 본심이에요. 우리 애가 어려운 거야. 쟤가 불의해. 응? 우리 못난 부모도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제대로 자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키우고 나온다면 여러분 피로 인하여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시니까 우리가 어렵게 된 거는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이 불러주시는 거죠. 너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씻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 재씻음 받은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19장 9절에 누가 복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흰 세마포 이럴 때 예수님을 너무 미남으로 그렸어요. 이제 입으신 이런 부분이 이제 흰 세마포라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어서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림을 보게 되고 흰말과 그 위에 탄 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흰말을 탄 분이 누굴까요? 그의 이름이 충성, 진실 보니까 주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노라.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왔노라. 철저하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걸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그래서 충성스럽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의 눈은 보니까 불꽃 같으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게 무엇일까요? 신적인 통찰력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우물가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은 여인에게 주님이 만남을 가졌을 때 여자가 막 물리 어떻고 이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함으로 서론을 제거하고요.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영적인 아픔을 근원을 이야기함으로 그 여인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축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불꽃 같은 눈은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그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머리가 많아야 면류관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머리가 여러 개일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말은 승리자가 되시는 분임을 아는데 여러분 적군을 물리치면 적장을 물리치면 뭐를 빼앗습니까? 면류관을 빼앗지요. 왕관을 빼앗지요. 그래서 수많은 대적들의 면류관을 주님이 다 가지신 채로 임하셨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쓴 게 아니라 그 대적들을 물리치니까 적들의 그 전리품으로 주님 가지시고 온 그거를 많은 면류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써졌는데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절대 주권자임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그의 옷을 입었는데 피로 물든 옷을 입어서요. 무슨 피일까요? 이 피는 원수를 물리칠 때 여러분 묻게 되는 원수들이 흘린 피라고 보면 되겠지요. 왜? 지금 백마를 탄 거는 소풍 가는 겁니까? 전쟁하러 온 겁니까?
전쟁하러 오니까 적을 치면 피가 막 튀어서 막 옷에 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연상시키는 그런 표현이고요.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임을, 그래서 백마 타고 오시는 이 주님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이 요한에게 1장 7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했던 1장에 약속했던 그분이 19장에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런 백마하고 흰 구름하고 하늘에서 임하게 될 때 굉장히 연상된 게 많지요. 그래서 이 19장에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은 1장 7절에 약속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지금 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늘의 군대가 이제 주님이 백마 타고 나서는데 그 뒤에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게 14절인데요. 보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고운 못이라 그랬죠. 입고 있고, 이것은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무리들을 의미하죠. 그들도 흰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백성이라 그 뜻이지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백성도 승리한 거지요. 그죠? 대장 되신 주님이 승리하시니까 백성 승리한. 그래서 대장 되신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마태오 4장 19절에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요한 15장 4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래서 백마 타신 그 주님을 따라 군대가 움직이는 이 모습은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요, 큰 음료, 배교한 교회를 따르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단들, 사이비들, 틀린 가르침을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한국 땅에도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따라서 쫓아가는. 그래서 이 대열에 여러분 들어온 것이 내가 선택 잘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의 이 진리 안에 있다는 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누가 그림을 그렸어요. 자, 백마 타신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등장하는. 여기 여러분 얼굴이 안 보입니까? 여기에는 저는 보이는데요. 여기 보니까 박순보, 홍기표, 배장덕, 변대중, 김동기, 문준호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멘. 아멘 아무도 안 해주노. 이렇게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이제 하늘 군대의 모습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백마를 타시고 나타나고 백마를 탄 백성들이 나타나는 드디어 만국을 심판하는 모습이 15절부터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다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 17절에 그랬죠. 큰 잔치 이러면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큰 잔치에 먹을 게 뭐라고요?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자유인들과 종들과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또 19절 20절에 보니까요, 그 모든 살들을 누가 뜯어먹어요? 새들이 먹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는요, 사실은 잔치가 아니라 심판의 잔치입니다.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정말 악인들의 멸망이요, 모든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와 참 뭐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합니까? 어제입니까? 아닙니까? 일본에 한 4,000개 고등학교가 그 야구대회를 하는 고시엔
야구대회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우리 한국인 교장이 세운 일본 고등학교가 있는데 전교생이 160명이래요. 조그마한 학교지요. 근데 학생이 자꾸 줄어드니까 학생을 끌어모으려고 야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60명 중에 야구팀이 62명이라.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 야구 선수들이에요. 그래 된 학교인데 창단된 지 몇 년 안 된 학교가요. 결승전에 나간 거예요. 결승전에 나갔는데 상대팀은 완전히 전국을 제패하는 그런 고등학교고 지금 이제 올라간 팀은 우리 교포 이제 학교인데 아주 경력도 짧고 이렇게 지원도 안 되고 얼마나 학교가 어려우냐면 우리나라에 그 해태 타이거즈 있잖아요. 그 광주에 있는 야구팀, 프로야구. 그 팀이 고시원에 전지훈련을 갔다가 그 학교를 이제 이게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뭘 도와줄 게 없네 하니까 자기들이 야구공이 없대, 야구공. 야구공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연습을 못 한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연습하던 공 1000개를 줬다네요. 그 1000개를 주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 연습해가지고 결승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볼 시간 없고 나중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보니까요, 9회전까지 0대 0이라. 야, 대단하대요. 9회전까지 0대 0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10회전 연장전 들어가니까 요즘은 오래 가니까 무사 1, 2루를 만들어 놓고 공격과 수비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해가지고 2점을 땄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강팀이 이제 뭡니까? 뒤에 들어가서 이제 무사 1, 2루 만들어 놓고 점수를 따려는데 앞에서 아래가 또 한 점 땄어. 2대 1이라. 아직도 주자가 2-3명 남았어요. 안타 안 치면 역전 3대 2로 져야 돼요. 그런데 잘 해가지고요. 뭐 어째가지고요. 2대 1로 이겼어요. 아이들이 막 박수를 치고 난리 나는데요. 저도 막 아무 관계도 없는데 뭐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괜히 좋아요.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 강팀을 이겼지 우리 한국 아이가 이겼다니까 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이게 뭐지요? 적군이 여러분 패망하는 것은요, 다른 이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잔치가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혹시는 못된 예지만 여러분 주변에 아주 예민이고 아주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들한테 잔인하고 이랬던 사람이 큰 낭패나 뭐 이런 일을 당했다 이러하면 대놓고 말은 못해도 속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체증 내린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갖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너무 편해지는 말고 표정은 보이 몇몇인데 맞네 그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심판의 잔치가 악인들의 멸망이 일종의 의인들에게 심판처럼 잔치처럼 보이는 그렇게 표현된 거다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자, 드디어 만국을 치는데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칼이 나와서 만국을 칩니다. 친히 철장으로 다스린댔는데 저는 시편 2편 9절이 기억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습니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나님 말씀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요, 한 사건이 나오면 다 연관이 되구나 하는 걸 이야기 되는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듯이 심판이 심각해진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졌는데 그 이름이 써진 이름이 뭐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백마탄 분이 누구지요? 주님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가 전쟁을 대항해서 일으킵니다. 막판에 그냥 이판사판으로 달라들지요. 그런데 결국은 짐승은 잡히고 표적을 행하던 건지 선지자도 잡히게 되고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떨어지는데 그게 20장부터 들어가면요,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지요? 칼의 죽음으로 새들이 와서 그들의 살로 배를 불리는, 여러분 그 시체를 뜯어먹고 배를 불리는 구약의 사건 여러분 기억납니까? 개가 와서 뜯어먹고 손바닥하고 머리만 남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었지요. 그 남편을 부추기고 그리고 의로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왕비였는데 결국은 시체를 동물이 뜯어먹고 많은 일이 있잖아요.
이게 더 이런 모습을 우리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적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한 1서와 2서에만 나오는데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성경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앞에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앞에 성경이 뭐지요? 유다서가 있고, 그 앞에는 요한 1, 2, 3서가 있지요. 그러면 그 요한 1, 2, 3서나 유다서나 이 계시록은 성경 기록 제일 마지막 때 됐단 말이지요. AD 100년경에. 그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없었는데 그 마지막 때쯤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증거지요. 왜 앞에는 없는 말이 요한 1서 2서만 나오니까요. 그러면 누가 적그리스도냐? 자, 요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단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예수를 말한단 말이지요. 다른 예수가 누굴까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고, 나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는 자기를 이렇게 구원자로 내세우는, 그래서 예수 구원을 부정하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정통교회도요, 이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런 자리에 빠진다면요, 저 그리스도의 걸음을 걷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영광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요.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자, 요한 2서 1장 7절에는 저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저 그리스도니.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은 말도 안 된대요.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온 것처럼 보인 거지, 실제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분이 아니고 신성만 가진 분이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영지주의 이단들인데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지요. 이게 우리의 정통 신앙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느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 보통 교회 1년에 한 번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회를 하면 보통 한 3, 4일 이래 하면요, 그 강사들이 이틀 동안에는 뭐 합니까? 얼마나 배꼽 빼는지 몰라요. 얼마나 웃고 뭐 희한한 재밌는 이야기 해가지고 하하 깔깔 그래요. 눈물도 흘리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교인들은 재밌는 설교를 좋아하는가 봐. 그래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데리고 이 사람이 늘어나요. 그러면 반쯤 지나고 이러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또 울래요. 그래가지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그래 있는 눈물 다 흘려요. 웃다가 눈물 흘리고 울다가 흘리고 이래. 마지막은 뭐예요? 내놔라고, 작정해라고. 1억 손 들어봐. 김장도 손 안 들어. 너는 형편 좋잖아. 2억 손 들어봐.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10억 몇십억 만들어가지고, 그래 나중엔 리베이트 해갖고 거기 일부 강사 가져가고, 그래 목사 이런데 나중에 교인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참다 시험 들어가지고, 아니 어떤 고등학생 하나가 은혜인지 실금 받아갖고요, 작정을 했는데 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용돈 다 받아갖고 못 올 돈이 아니라, 그러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작정했는데 못 가 이러고 애가 종탑에 올라 자살한 일도 벌어졌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런 부흥회 해가지고 교회에 큰 시험이 들고 큰 어려움도 들고 이런 일이 벌어진 옛날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 강조하는 중에 뭐냐, 정말 주님 다시 오신다 이러면 굉장히 공포와
이래가지고 저는 뭐 구름만 쳐다보도요. 주님 오시는 게 아닌가? 학생 때. 뭐 그런 어떤 생각도 넣어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제가 벌써 6학년이 넘었잖아요. 벌써 뭐 6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됐다. 종말이다 그랬는데 지금 세월이 더 갔으니까 지금 어떨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아, 주님이 내 생에 오실지 모른다. 항상 깨어서 그렇다고 뭐 일을 집어치우고 막 일과를 그만두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일을 감당하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준비된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면 할수록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구나. 이때 택한 백성들은 더 믿음을 준비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라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이게 머리 7의 용과 이런 짐승을 막 결박해가지고 이 밑에 뭡니까?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런 내용이 그려진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을 사파를 그리는 이런 분들은 참 대단하다 싶어요. 참 이게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고 이 의미를 보여주는 거는요. 그래서 받을 메시지를 보면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이런 그 악의 무리가 심판당하고 살을 새가 뜯어먹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위험 있는 심판주로 다시 오심은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된다. 사도신경 고백을 매번 하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이 고백하잖아요. 이게 뭐죠? 죄를 짓는 당사자는 두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이에요. 아멘. 그치? 두 번째입니다. 받을 메시지입니다. 시작.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 이단은 결국 산채로 불 가운데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잘못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는 끔찍한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요. 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래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알아듣고 아무도 사람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 내가 뭐예요? 내가 혼자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왕따다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뭘 보고 들은 거를 이야기했더니요, 여기서도 호응하고 저기서도 호응하고 막 추종자가 생겨요. 요래 되는 게 뭐라고요? 요게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지 혼자 떠들고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추종자가 생겨나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잖아요. 그들이 받을 심판이 뭐라고요? 더 크다는 거예요. 응? 지 혼자 떠들다가 많은 게 아니라 남까지 잘못된 대로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지옥불에 산채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 나오고 있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김에 깨어 있어야 함을 알게 된다. 아, 나의 왕은 없냐나. 그래서 여러분, 세속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요, 왕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 남색하는 자, 이 동성애 하는 자, 뭐 이런 거 죄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1세기에 말한 거고, 지금 21세기인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고. 이런 사람도 인정하고, 저런 사람도 받아들인다고. 뭐 이렇게 두리뭉술이를 말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세속을 따라가는 신앙이네요. 여러분, 진리는 세상이 바뀌어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 새거가 좋지만 뭐는 헝거가 좋다고요? 응? 엄마는 헝거가 좋다 안 합니까? 다 새거는 좋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세상이 바뀌어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죠? 그와 같은 논리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따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내 말을 듣고 믿는 자 이 속에는 다른 동사형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은 명사적인 단어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믿었다가 아닙니다. 믿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는 동사형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사랑 이러면 명사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사랑 말하면 그 정이 없어요. 사랑이 어떻게 해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이제 돌아보는 거지요. 함께 하는 거지요. 명사적인 신앙은요, 교리의 틀에 묶인 사람이고, 동사적인 신앙은요, 함께 움직이는 사랑이에요. 움직이고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의사인데, 똑같은 수술을 하는데, 환자를 잘 죽이는 의사가 있고요, 똑같은 의사하고 수술하는데요, 잘 살리는 의사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명사적인 의미로 의술을 배운 사람과 동사로 배운 사람은 달라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명사에 딱 묶여가지고 틀리다, 맞다, 옳다, 그르다 매이지 않고 이 동사로 움직이는 참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교회로 날마다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사형이 된다는 거 뭐 여러분도 경험하겠지만 가끔 주중에 오면 화장실을 이렇게 가보잖아요. 뭐 소변기, 여자 화장실은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잘 안 가는데 남자 화장실 가보면 우리 이제 그 변기가 2개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꼭 보면요, 누가 볼일을 보고 안 내리고 뜨겠어요. 보면 막 참 보기가 민망해요. 그러면 이제 속이 나옵니다. 아마 이 어느 날 같고 어느 놈이 아니 이게 써라고 뒀으면 좀 눌러놓고 가지. 분명히 나그네가 그랬겠지요. 아니면 물 내리는 걸 몰라서 그러나?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물을 내리고 나면 그게요, 동그란 태가 있잖아. 동그란 태 아십니까? 똥태라고. 그래요. 돌을 가지고 가고요, 비비면서요. 이게 뭐지? 막 이랬는가 싶다가 결론이 뭐냐? 아니지. 이는 주님의 교회고 내가 먼저 봐서 할 수 있으니까 이 특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요, 그 처음에 생각을 정리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 나도 닦으면 되지. 응? 깨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닦아내고 씻어내고 또 물 있고 소리 있으니까 그냥 누군가가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니까 신앙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니까. 어느 놈이 이랬지? 이건 틀린 거야. 나쁜 놈이야. 그 명사예요. 그랬지만 내가 닦지 뭐. 내가 해결하지 뭐. 내가 없애지 뭐. 그래도 한 가지는 우리 그 교회 저쪽이 좀 이렇게 습해서 그런지 여러분 한 며칠 지나면 뭐 장로님들이 더 경험하겠지만 거미줄을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거미가 이 교회당이 지끈 줄 알아. 거미줄을 쳐가지고 막 구석구석에 창문 털에 일어났잖아요. 처음에는 아이고 거미 이거 참 그렇다 싶은데 그러다가 아니지. 내가 봤으니까 걷으면 되지. 그러고 보니까 짝대기 가져와서요, 좀 털어내면 그래놓고 오는데 오다 보니까 미안해. 지난번에 그 진화론에 대해서 책을 읽었는데요. 거미 이 학문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진하게 나오면 거미줄을 말라붙어가 안 되고 묽어도 거미줄을 못 만들고 적당한 용도가 나와야 거미줄을 친다네요. 그리고 곤충이 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거미에게도 완벽한 창조의 질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읽고 한데 뜯어내는 거는 좋은데 가만히 있어봐라. 이놈들 실컷 그 집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뜯어내고 오는 거니까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자주 안 하고 가끔씩 해야 되겠다. 먹이 활동한다고 해놓은 거를 내가 다 걷어내니까 우리한테 특별히 해롭지 않으면 지는 지대로 살도록 놔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불편 안 하면 그냥 두고 불편하면 걷어내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요,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의 허물도 허물로 안 보이고요, 내가 돕지 뭐. 내가 그냥 조금 수고하지 뭐. 내가 약간 움직이면 되지 뭐. 내가 약간 땀 흘리면 되지 뭐. 이게 동사형이 되면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명사가 되면요, 다 지적하다가 상처받고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말지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정말 이 심판주로 오신 주님이 위로와 소망이 되고 그들은 잔체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데 우리는 이 잘못된 지도자가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깨어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이 말세지 말에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 그리고 세속의 문화에 휩쓸려가는 이 시대에 절대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참 축복을 누리가도록 주님 우리 온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악의 무리들이 심판당하고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이 말씀이 그 시대 요한을 위시하여 고난당하는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는지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 못지않게 악의 세력들, 이 흑암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교회를 위협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참 영혼을 사냥하는 이런 같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온전히 심판하시고 온전히 해결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믿음을 준비하며 왕 대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이 축복 가운데 우리 온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체험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 대열에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